영광 돌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맥추절 관련된 말씀을 많이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맥추절 아닌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저 목사 또 오늘 왜 저러나, 남들 다 하는 거 왜 안 하려고 저러나 그러실까 해서 오해 안 살려고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맥주감사 주일에 맞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첨단 사회가 되었습니다. 3차, 4차 넘어가서 그야말로 예상하기 힘든 첨단 사회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지켰던 모든 절기들이 그 농경 사회와 더불어서 추수와 관련해서 절기들이 다 지켜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첨단 사회 또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졌고, 그리고 그 절기가 의미하는 것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이제 농경 사회에서 행했던 그런 추수와 관련하여서, 농사와 관련하여서 절기들을 많이 지켰던 것을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지요. 근데 유대인의 절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16절에서 본 대로 크게 3대 절기, 무교절, 그리고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물론 무교절은 이제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3대 절기를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그전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맥추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맥추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리맥자, 그래서 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시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바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주간, 그래서 이름하기를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신약이 오면 성령이 오셔서 그날을 또 우리가 오순절 또는 성령 감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 그리고 이후에 장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추수와 또는 농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또 생각해 보면 크게 이 2번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수하는 것은 방금 밀이나 보리나 이런 곡식들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추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주로 과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 포도나 또는 감람나무 열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얻은 과실을 주로 하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상반기 우리 맥추절, 그리고 하반기 되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추수와 관련하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연관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꼭 추수하고만 연관되어진 절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지만 6월절과 그러니까 무교절, 더불어서 맥추절, 그리고 이후에 장막절까지, 초막절까지 보면 신명기 오늘 본문 16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 함께 보면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추수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로 해서 16장 1절로 해서 8절까지는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에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서 기념하여 지키라. 그래서 애굽에서 종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하였을 때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쳤고, 그래서 거두어들었던 것을 드리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드리라. 그래서 맥추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로 17절까지에 보면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라.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단순하게 추수 또는 농사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보면 모두가 지금 이 세 절기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애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것,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포로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나오게 된 것,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살게 되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각자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77절이라고 오늘 맥추절을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정확하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추절이라고 정확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하게 된 것을, 그래서 첫 번째 난 것을 거두어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지켜야 할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후에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맥추절의 의미는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맥추절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유월절, 무교절이나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을 애굽에서의 삶과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지키라.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날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과 심지어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고아와 과부가 된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이 절기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켜야 하는 것은 곧 뭐 하라는 겁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을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지키는 거죠. 그것이 기념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지켜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절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은 곧 세상이었고 그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죽은 것과 같은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심지어 광야에서의 삶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 40년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그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 죄로부터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두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뭘 지키는 겁니까?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초막절을, 장막절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신데 제가 들어보면 가끔 아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 아니냐, 더불어서 지금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을 왜 지켜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모든 진리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적용이 되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맥추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 이러한 절기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모두 진리인데 그 진리는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적용을 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 날에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우리가 애굽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가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무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서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 날이 어떠한 날이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나왔다. 그때에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맥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정신을 뭐 해가라는 겁니까? 이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정신을 이어가라. 그러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가야 할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절기에는 잊지 않기 위한 수단인 거죠. 하나의 방법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않고,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보면 세계에도 국제 기념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국가 기념일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가정에서 기념일 지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기념해서 기념일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그 내용,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법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강의를 하시는, 또 가르칠 일이 있으신 분이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가 되어서 걱정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접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획이 떠올랐고 지금 뭔가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떠오른 생각이나 계획들을 72시간이 지나면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서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 떠올랐으면, 계획이 떠올랐으면 접촉해야 바로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행되어져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뭐냐? 핵심을 짚는 겁니다. 핵심의 원리예요. 장황하게 많은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핵심을 집어서 정리를 해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보면 그 내용, 장황한 내용을 다 갖는 것보다 핵심적인 걸 딱 요약을 해서 그게 의미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기억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지죠. 그 다음이 집중하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계속해서 손대버리면 그것에만 좀 집중하지 못해서 결국 오래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중을 했으면 핵심을 잡았으면 그것 하나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오래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한두 번 그렇게 해서는 오랫동안 기억하기 힘듭니다. 가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할수록 한 만큼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금방 사람은 잊어버려요. 테스트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전에 모르고 있었던 단어 100개를 줬는데 이 100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2시간이 지나니까 47%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같으면 47개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틀이 지나니까 66%, 100개 중에 66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6일이 지나니까 78%, 거의 10개 중에 8개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2분 정도, 또 내용까지도 아니고 아마 제목과 요절 정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거의 6일이 지났고 일주일째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당연해요. 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 늙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니까요.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잊어버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반복적으로 지키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지금 뭐 해놓은 겁니까? 장치를 해놓은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야 할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로 하여금 계승 또 이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을,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각각 절기를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켜 잊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단순하게 그날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잊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단순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몇 월 며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신 날이다, 그것 자체를 기억해서 선물을 주고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생일을 맞으면 부모님이 선물을 받아야 하는 날이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감사한 날인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낳게 하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도 태어나는데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건 뭐 그렇기는 한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은 이 날이 있게 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인데, 그게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는 모든 기념하는 그 날에는 우리에겐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몇 구절에, 아니 사실은 성경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정확하게 몇 군데를 찝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그 이후에 보면, 4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흉악한 죄,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의 뜻, 내 마음 또는 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또한 더불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있으나 그들과 같이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하여지기를, 더불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오늘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힘써요. 그 가운데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이다, 이거죠. 항상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뜻인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것을 아는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뭐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봐야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부모님의 슬하에 살면서는 그 부모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집에 들어와서 옷만 벗어놓고 씻기만 하면, 그리고 차려준 밥 먹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부터 10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때야 야, 우리 엄마가 고생하셨구나. 결혼을 하고 나면 둘이 살면서 또 경험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비로소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당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야 비로소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종살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로소 나와서 자유민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 그 아는 것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 감사의 깊이가 또 얼만큼이나 깊겠습니까? 그 은혜를 느낀 것만큼 감사도 더 깊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줄 아십니까? 항상 넘쳐나요. 그저 필요할 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적당히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그저 그만큼 또는 필요할 때 그만큼 아니에요. 넘치게, 그것도 항상. 다만 우리가 뭐 하지 못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넘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안에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카리스는 제가 예전에 성경연구반을 지도할 때 처음에 1단계 성경연구반이 마임이었습니다. 마임은 물 또는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지도자반으로 이 카리스 성경연구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카리스,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감사에는 지금 뭘 가지고 있지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다 이야기예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행위를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에 상응하는 보답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푼 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의예요.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서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갚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풀지 않아도 될 것을 베풀어 줘서 내가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뭐 해야 하겠습니까? 되풀어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으로 갚는 거예요? 감사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혜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혜성.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갚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에 자리 잡아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호혜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튜브에 저장만 되어지지 않으면 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격한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로 갚을 줄 모르면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아주 유일한 길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점이 아주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거지요. 이걸 베풀어 주실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속량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해 주셔야 할 만한 그러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신 겁니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은혜 받은 것만 알고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호혜성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갚는 거죠. 그 갚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복음과 구원과 그리고 사랑을 하나로 뭉쳐서 아우르는 개념이 그러면 뭐겠어요? 은혜인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참된 복음,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여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 살지 않았느냐? 세상 가운데 너희가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야 할 너희들이 내가 구원하여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았느냐?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항상 넘치도록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건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감사해야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감사는 내일 또 감사이고 내일 감사는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바인 바로 이 감사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결국 뭐한 사람이 서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서겠죠. 물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오늘 감사여서 영원토록 감사하게 된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까지 영원히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도 본문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해 드리고 나누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이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여러분 10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와 나누라 합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이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면 갈수록 뭘 나누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드림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서로 나누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로워지고 이 풍요로움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기쁘지 않고 이 절기가 즐거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힘대로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상한 생각을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목사가 절기만 되면 꼭 봉투 만들어서 헌금하라고 하더라. 제발 여러분, 절기 되어지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번 돈 받으시려고, 교회가, 목사가 그것 받으려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곳에 목사가 서 있습니까? 목사와 하나님을 제발 그런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뭐하라 그럽니까? 힘껏 들여서 나누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충만하라 그럽니까? 너희 기쁨과 너희 즐거움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대로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서로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풍요와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하십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았으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 정신이 그러니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감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하십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조건을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바로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껏 드려진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대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그리고 이후에도 감사의 정신을 잊지 말고 이어가라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우리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풍요를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감사가 오늘 있어 영원토록 감사함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